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때는 요시야 왕이, 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최초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요시야 왕, 또 그 아들 여호야김, 그죠? 또 그 아들 시드기야, 그 형제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요시야와 그 아들들이 이래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아나도시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의 어떤 그 반열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 예레미야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뇌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땅에 태어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생겨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아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할 때도 이미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부터가 아니라 태어날 즈음에 딱 그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셨던 바다, 이미 작정하셨던 바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통시적이라 할까요? 통시적이라 합니다. 그런 것을 모든 시대를 다 통갈해서 다 한눈에 보시는 분이다. 다 보시는 분이다. 미래의 끝까지도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태어나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까지도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정하신 바다. 하나님 모르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택하셨다는 사실. 그게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도,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창세 전에 부르셨다, 택함을 받았다, 계획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륜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사용하실 것을 이렇게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로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면서도 열방의 선지자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다스리는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책무를 맡았지만은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 말씀이 이르러서, 그 말씀이 전해져서 결국에는 모든 만민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도
느부갓네살 왕에게까지 다른 이웃에게까지 예레미야의 말이 전파되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을 되어져서 계속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성경이 세계에 퍼져서 말씀이 이렇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그 예레미야도 열방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너무나 어린 존재입니다. 정말 아이 같습니다. 아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볼품없는 존재로,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것은 하나의 정말 미천한 존재다 라는 어떤 표현이죠. 아이라.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그 표현, 이런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서 저는 아입니다. 정말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무엇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도 못하는데요. 지혜도 없는데요. 어떤 지식도 가지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그 정말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이나 지혜적인 면이나 어떤 능력적인 면이나 다른 대단한 사람들, 권세 있고 돈 있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가진 것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정말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인데 어떻게 제가 또 말도 잘 못합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어눌합니다. 버벅거립니다. 마음에는 뭔가 말을 할 게 이렇게 생각이 떠도는데도 그걸 자신 있게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말하는 건 더더욱 힘들고 그래서 슬프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 작은 자, 형편없는 그런 모습,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도 제대로 조리 있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슬프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뭘 가졌어 내게 있는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너는 스피커만 되면 된다. 전달만 하면 된다.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면 전달해라. 그래서 순종만 잘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순종이 문제다. 순종만 잘하면 된다. 네가 무슨 재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게 아니다. 세상적인 모든 어떤 조건을 구비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의 부족함을 다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 명령하지 않고 너 같은 부족한 자, 너 자신이 행편없다고 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선지자로 내가 너를 삼았고 너가 나의 뜻을 전해라 했을 때에 에레미야가 참으로 자기 자신의 행편없음을 알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벽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 행편없는 사람, 아무 이름도 없던 자가 그것도 말단 제사장의 말단의 그 아들이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고 전하지만은 그들이 에레미야의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크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어떤 공식적인 직함이 있을 때야 받아들이겠지만은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면서 갑자기 형편없는 그런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이 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왕에게 말을 하고 또 다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에 들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다. 완악한 사람인 것들을 아는데, 자기 잘난 사람인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말하라 했을 때에 그 두려움이 상당합니다. 상당하죠.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예수님 초기에 오셨을 때에 했습니다. 모 교회에 가라고 하시고, 전하라고 하시고, 사역하라고 하시고, 마귀 방언이라고 자녀들 전하라고 하시고. 그럴 때에 정말 가기 싫고, 두렵고, 두렵고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들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했지만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말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정말로 어려운 직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택함을 받아서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아십니다. 그들이 안 받아들일 것을 아십니다. 말을 전해도 무시할 것을 아십니다. 무시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지요. 그 다음에는 죽이려고 듭니다. 계속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죠. 고난을 주죠. 예레미야가 고난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핍박에서 건져주신다.
19절에도 말씀이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8절에도 또 19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줄 것이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 것인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이런저런 숱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결국에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하셔서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공격해서 함락시킬 때에 그 진짜 선지자가 있다던데 누구야? 예레미야라는 사람 혹시나 잡히거든 목격하거든 그를 보해라. 항복하라고 하나님께 받았는데 항복 안 했어. 다른 자들은 다 죽이고 또 잡아가자는 잡아가지만은 예레미야는 보호해주라. 포로로 잡아가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보호하셨다. 나중에는 또 그 애굽으로 반역한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지 않고 피난을 가는 그 애굽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섬기는 자들, 그들의 무리에 기어갔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고 이 자들이 예레미야를 폴모로 잡아갔었습니다. 이집트에까지 갔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걸만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의 청춘도 좀 짧습니다. 뭐 세상에 꽃이 뭐 얼마 가지 않는 것처럼 열흘 뭐 길게 뭐 100일 가는 것도 있고 하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시든다. 풀도 시든다. 물론 종자를 통해서 다른 그 뭐 이렇게 새끼를 쳐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동물들이나 뭐 사람도 이렇게 계속 그 생명이 이어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고유한 그 본래의 생명이 결국은 끝난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 이 세상은 결국에는 다 모든 생명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도 뭐 살아가는 연수가 많은 어린이도 있고, 그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직도 살아온 날에 비하면 살아갈 날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사는 날은 많고, 이제 남은 날은 적은 사람들도 있다. 얼마 남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저도 이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치면은 뭐 20년? 많이 치면 100년 해도 뭐 100세 해도 40년 남았어요. 60년 넘게 살았고, 지금 2입니다. 62, 60인데, 예전에는 63으로 막 했었어요. 그냥 62 이제는 그래 했는데, 왜냐? 제가 본래,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낮춥니다만은, 어릴 때는 좀 뻥튀기했어요. 왜? 2살 이게 빠른 인생이다 보니까 같이 공부한 사람이 62년생이니까 제가 음력으로는 62년생이에요. 그러나
양력으로는 일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띠를 말할 때는 그게 또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릴 때 생일이 고등학교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음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갔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생일을 집에서 먹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때 이제 집에다가 양력으로 쉬신다. 이제 양력으로 쉬겠다 해가지고 양력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생각하면은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뭐 그 최대한 나이를 생각하지만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데려가실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압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 한순간의 선택이지만은 젊은 날이 뭐 영원하다 생각하고 정말 그 평생 갈 거라 젊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지금 많이 어떻게 좀 살아본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거다, 안타까운 거다 하는 거죠. 우리 두 자녀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생각했고 오늘도 생각하는데 정말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렇게 말씀도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간직도 못하고 귀한 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본능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그 결국이 어떻겠는가? 이거는 부모로서의 입장이 아니에요. 목회자로서의 입장으로 볼 때에 그 영혼 저렇게 되어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실 때 긍휼을 안 베푸실 때에 저런 은혜를 받았는데 긍휼을 베푸시는 또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오지 않으면 저들이 갈 곳이 어디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이 세상에서의 짧은 정해진 그런 기한 동안에 어떤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무서움을 모른다, 두려움을 모른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개개인이에요. 각자란 말이에요. 내 품에서 나왔다고 해서 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기 선택이란 말이에요. 자기 선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해라. 지금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데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꼬집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이 땅에서의 지금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잘못된 선택, 내 중심적인 선택이 영원한 고통, 영원한 행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에 그냥 어떻게 그냥 되는 대로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 의지를 마귀한테 바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 주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어떤 사람은 쉽게 구원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힘들게 구원받는 자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 택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럽기도 하지만은 선지자는 어려운 길을 갑니다. 고난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맡지 않았다면 내가 전하지 안 전해도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그렇게 전해가지고 고난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내 혼자 믿음 지키고 나 혼자 살면 돼요. 제대로.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서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의 강도와 핍박의 범위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울타리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존재가 드러났을 때 우리 존재를 밝혀서라도 우리의 이 스피커 입을 막으려고 할 때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난, 고통이 따르겠죠. 말씀을 전하고 글을 써서 게시하고 또 설교를 하고 책을 내고 블로그에 올리고 카페에 올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고 해도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습니다. 듣는다고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자기 좋게 취할 뿐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거나 자기의 어떤 귀중한 것을 포기하고 나아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극히 적죠? 적습니다. 여러분들 제하고는 적습니다. 지금 없다고 거의 봐야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실 때도 그랬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는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다. 자기 할 일, 자기 갈 길을 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수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귀중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없는 건지, 반응이 왜 없는 건지. 예수님 때도 제대로 없었다. 더 악한 시대니까 반응하지 않는다. 더 무시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맡은 사명이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명을 맡았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난을 주든지 아니 주든지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책무다. 우리는 선지자의 직분을 맡았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도 말할 줄을 제대로 몰랐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셨다. 모세도 말을 못했다.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말 잘 못합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형 아론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모세도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 또 말씀을 듣고 이끌다 보니까 이제는 행과 관계없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끌 수 있게 되었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편지는 힘이 있고 편지는 정말 대단한데 직접 말을 들어보면 좀 뭔가 그렇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 뭐 미리 뭘 말할까? 세상에 가는 들 앞에서 말 준비 안 해도 된다. 내가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주시는 대로, 입에 주시는 대로 나오는 대로 합니다. 하는 거죠. 지금도 저는 깨닫는 건 말 잘 못한다. 버벅거리고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하다.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죠. 이런 환상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죠. 알지 못했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는 것도 생소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안으로 뭐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본 것은 없지만은 이 환상까지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걸 볼 때에 대단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직접적인 이 인도가 있었다. 직접적인 인도가 있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고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이룰 거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측면이 아니에요. 보여주시고 하나님 너가 뭘 보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또 끓는 가마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이게 아마 아몬드 가지일 겁니다. 아몬드 나무. 아몬드입니다. 영어로는 아몬드, 살구나무. 이게 번역은 살구나무로 되어 있지만 아몬드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 이렇게 땅에 꽂았더니 싹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다음에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이제 기울어졌는데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이 말이라. 이게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예루살렘 북방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 바벨론 전에는 아수르입니다. 북방 민족 아수르.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수르까지 이렇게 잡아먹고 확장이 됐잖아요. 제국이. 그리고 북방이 민족이에요. 북방 바로 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한 그런 느부갓네살이죠. 이제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남유다가 끝나는 거죠. 네? 그 당시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북방 민족이 쳐들어온다. 북방이 나라가 쳐들어온다. 에워싸고 말이죠. 에워싸고 3년을 에워싸가지고 결국엔 항복을 했다니.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르고 여기는 또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다. 예루살렘에 지금은 예루살렘이 다시 건국돼 가지고 그죠? 없어졌다가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다시 세워져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죠. 표징이 에어싸이고 지금도 에어싸이는 상황이죠. 사실은 에어싸이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도 북방의 민족들이 노리고 있잖아요. 바로 위에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도 지금 이스라엘 아주 미워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관계가 안 좋습니다. 터키도 지금 막 침공해버릴까 하는 그런 지금 위협을 가하기도 하잖아요. 에르도안이. 터키 뿐만 아니라 또 시리아에는 러시아 군대가 있잖아요. 그 위에 또 러시아 북방 군대입니다. 지금은 시리아가 약화되어 있지만 또 살아날지 모르죠. 살아날지도 모르죠. 터키, 러시아. 지금도 러시아는 지금은 약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핵 말고는 지금 약체, 재래식 무기로는 좀 약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지 못하고 지금 밀리고도 있잖아요. 공격을 당하고도 있잖아요. 핵 말고는 좀 더 서방에서 도와주면은 대단한 걸 그 정가를 올리기도 하겠는데 핵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서방도 지금 확전의 위협이 있어서 뭐 좀 마음대로 하지는 않지만은 핵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궁지에 몰리면 그러면 완전 세계가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좀 그래 합니다만은 러시아가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 저래가지고 지금은 여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기 또 언제 살아날지 몰라요. 언제 또 더 강해질지 모른다니까. 그 정치적인 지형이 늘 변하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도 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런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통치적인 저 멀리 바라보는 그런 안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결국 북방 군대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칠 거다. 지금은 뭐 주변에 이란도 그렇고 주변에는 다 적국이죠.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적국들이죠. 왜 그러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판 당할 수밖에 없다. 16절에 무리가 나를 부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여 선적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맹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은 창피당할 수 있다. 모욕을 당한다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전하고 하신 말씀을 못 전하는 게 문제예요. 같이더라도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 주실 텐데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그걸 하나님은 지금 염려하시는 거죠.
두렵건데 하나님이 뭐 두려운 게 어디 있으시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루 떨고 소심하게 그렇게 물렀을 때를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이다. 하나님에게 수치를 끼치는 거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모욕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 있어야,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짓밟히지 않아야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위주의 생각을 가지고 도망갈 때가 많고, 피할 때가 많고, 두를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것들이 영광이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부끄러움은 내가 당하고 수욕은 내가 당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나가면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께 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다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이 참 전해야 될 대상들이 이 왕들, 유다 왕이 왕들이라 하니까 유다에 여러 왕이 있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요시야 왕, 그 아들 왕, 이걸 말하는 거죠. 유다 왕들. 세대를 따라서 이렇게 대하는 왕들. 그 다음에 족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많죠. 제사장들은 많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일지라도 제사장들은 많죠. 그 다음에 백성들. 그렇죠? 유다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임명한 공직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선지자. 하나님이 불러가 말씀을 주시니까 선지자가 된 거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백성의 존경을 받고 지도하는 사람들인데 지도를 받아야 마땅한 위치에 있는 나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그 지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 왕의 지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정말 두렵죠. 두려운 일이죠. 안 받아들일 걸 알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게 예상되잖아요. 그렇지만 전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살아왔으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해 하면서 갑자기 벌을 내리신 게 아니고 이방인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쳐가지고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 3년간의 어떤 그런 공선 둘러싸인 기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인내를 보이시는 거죠. 한 명이라도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속에서 그 자손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 아십니다. 반응 안 할 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강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어떻게 헤아리려고 하는 것까지 아신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한 성읍, 새기둥, 놋 성벽이 너로 하여금 너가 되게 했다.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처럼, 너를 놋기둥처럼, 새기둥처럼, 새기둥, 놋 성벽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한 사람이 한 견고한 성읍, 한 사람이 이 놋성벽, 새기둥, 만민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섰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그런 능력을, 그런 은사를, 은혜를 입히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 볼짝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고한 성읍처럼, 견고한 어떤 성벽처럼 그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담당하고 만을 담당하고 백을 담당하고 뭐 천을 담당하고 만을 담당하는 그런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는 그런 능력을 입히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러서지 않고 진륜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싸워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에스겔은 이 말을 금강석같이 했다. 사돌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패역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 이 말을 금강석같이 사돌같이 했은적 철판을 깔았다. 한마디 다른 말로 하면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인상에 반응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담대함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철판을 깔았기 때문에 뭐 반대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결국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구원이다. 몸은 멸망할지라도,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누가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 못 당한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에게 말씀 주셨고 전화를 하셨다. 나를 어렵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말씀을 맡은 자고 다른 사람 말씀이 없는 자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어떻게 감히 그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이 가졌어도 형편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멸망에 처한 자들이다 말이죠.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육적인 것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도 지금도 북방의 군대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지금은 그렇게 주변에서 지금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그 어느 순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북방이 어쨌든 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까지 또는 북방 중국까지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죠.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끓는 가마가 분노의 가마, 진노의 가마가 이 세상의 어떤 그 북방의 민족들을 통해 쏟아질 수가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끓는 가마를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진노를 통해서 진노하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날르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지금 핵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요. 아예 지금은 핵이 아주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언제 누가 첫방으로 사용할지 모른다 이 말.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은 있는 사람도 떠나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야 된다. 우리 말에 놀아주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듣지 않고 자들이 많다. 듣지 않는 자들이 많다. 예수님 때도 그랬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부른 자는 어쨌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육신적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 이 세상에서 결국엔 영혼이 못 산다. 한시적이다. 영원히 사는 삶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가짜다. 천국이 진짜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림자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천국이 진짜라는 거죠. 원행이다. 원행.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 말씀을 맡은 선지자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걸 주셨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노성백 같고 쇠기둥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주셨다. 그래서 버티고 있어야 된다. 버텨야 된다.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물러나가고 그렇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신다. 말씀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세상에 굴복을 해. 우상 믿는 자들의 굴복을 해. 마귀한테 살려달라고 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마귀에게 목숨을 구걸하느냐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에 비겁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